여러분께 양가의 가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종찬 군과 김다솔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사람을 위해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 광진교회 담임 목사로 심화하고 계시는 문승태 목사님께서 본 예식의 주례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축복의 촛불을 밝히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네, 양가 어머님들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초에 점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멋진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신랑 김종찬 군이 입장하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예, 이어서 오늘 예식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신부 김다솔 양이 입장하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신랑 마주로 나가세요. 신랑 마주로 나가세요. 다음은 여러 증인과 가족들 앞에서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거 고민입니다. 이렇게 면사포를 언제 이걸 이렇게 좀 벗겨줘야 할지를. 그래서 그냥 정했습니다. 신랑께서 이렇게 좀 면사포를 뒤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살짝 좀 거리를 두시고, 예, 두 분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네, 다음은 이 결혼 예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 함께 찬송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식 순서지에 가사가 있으니 함께 찬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 행하세.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기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뜻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기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보와 낙을 함께 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랄 것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옵소서. 이들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은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 서약을 받는 순서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혼 선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신랑 우리 김종찬 군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믿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부부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합니까? 네. 네. 얼마나 좋으면 씩씩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김다솔 양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부부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합니까? 네. 네, 마치 노래하듯이 아름답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혼인 서약을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성경 위에 한 손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우리 신랑 김종찬 군과 신부 김다솔 양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 아름답고 축복된 결혼식을 오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분을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어 두 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은 가정이라는 교회로 삼아주시고자 오늘 복된 결혼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결혼 생활도 처음 하는 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중간에 어려움도 많겠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두 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 두 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두 분과 연결된 함께하신 모든 하객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두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양과 부모, 일가 친척 및 여러 하객 앞에서 평생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례는 이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주례 문승태. 박수로 이때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주례 선생님의 두 사람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네, 성경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고 성경 없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엄청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더웠죠. 아주 그냥 되게 더웠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비가 또 이렇게 온다는 소식 해서 가뜩이나 교회당도 좁고 더운 날씨에 또 비도 온다니까 대체를 어찌할고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광진교회 모든 식구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혼식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10도 이상으로 뚝 떨어졌죠. 너무 선선하고 또 마침 또 비도 오지 않고 해서 오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었겠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 두 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축복하시는 결혼이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증표, 증거를 볼 수 있어서 더 감사가 되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두 분 이제 오늘 결혼식을 함께 갖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하는 건 쉽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은 쉽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개의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오래도록 고장 안 내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두 분을 위해서 결혼 생활이 어긋나지 않고 진짜 행복한 그런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이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 또 지침이 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건 세상 나라마다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 제도가 세상 모든 나라에 있는데 그 결혼에 대한 표현은 또 다양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는 러시아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거들랑 한 번 기도해라. 혹시 바다에 나가게 되거들랑 두 번 결혼해라. 혹 두 번 제가 뭐라 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두 번 기도해라. 두 번보다 제가 더 긴장이 돼서 두 번 기도해라. 근데 결혼을 하게 되거든 몇 번 기도해라? 세 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보다도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위험천만한 일이 결혼이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나라마다 결혼 제도가 있고 또 실제로 결혼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마음이 끌려서 하게 된 결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결혼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허락된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 그의 아내는 하와입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드셨는데 하와죠. 그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두 분의 기질을 잘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골라주신 겁니다. 이끌어 오시니 짝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기 위해서 진짜 복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런 결혼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그런 복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항상 매달려 있고 또 교회당 곳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두 분의 삶에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통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화평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기억하되 십자가를 그리는데 순서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가로 막대를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로 막대를 먼저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두라는 말입니다. 세로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 두 분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즉 두 분의 관계를 벗어나서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 각자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먼저 내 자신을 위한 어떤 삶의 계획 또 의지가 발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의식주를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이 되고 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로 막대, 즉 하나님과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세로 막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오늘의 축복된 결혼식이 있기까지 사실 부모님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개의 성품이 있죠.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보통은 아버지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엄마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그 공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 세로 막대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잘하되 꼭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겁니다. 남편은 이쪽에 잘하지 마세요. 이쪽 또 보세요 한번 저쪽을.
신랑은 이쪽에게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쪽에게 잘하실 대상은 우리 신부인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쪽에게 잘하세요. 그게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죠? 우리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봐요. 동의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신랑은 내 집 챙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처갓집 쪽을 챙기려고 애를 쓰세요. 신부는 내 집 말고 이쪽 시댁 쪽을 챙기려고 애를 쓰세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신랑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시댁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신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또 이렇게 처갓집 얼마나 장인 장모님 귀합니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로막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가로막대에 해당하겠죠. 가로막대는 두 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먼저 남편 우리 김종찬 군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랑에게 주신 신랑을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내 우리 김다솔 양인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통 좋은 것은 약합니다. 고려 청자가 약하잖아요. 똑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잖아요. 자,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좀 견고하지 못한 성향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안에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인데 약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선물인데 약하기 때문에 신랑 편에서는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하신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것처럼 남편 너희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고 최고의 선물인데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는데 만에 하나 아내의 사랑을 못 받은 남편이 있다면 그건 기적일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데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반드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잘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늘 입고 있는 옷을 기억하면 됩니다. 보통 결혼식 때 남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새카맣습니다.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 첫날부터 내가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내를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이게요. 폼나라고 이렇게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분들 그동안 모르셨죠?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 우리 김다솔 양에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바라는 배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내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혹여라도 잘못 이해하고 남편을 향해 뭔가를 바라는 또 기대하는 배필이 돼버리면 불행해질 겁니다. 왜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면 불행해질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면 늘게 돼 있습니다. 많아지게 돼 있어요. 뭐가요? 잔소리가. 기대하는 마음에서 끊임없는 이 잔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바라는 마음이 들어간 잔소리는 결국 다툼을 불러와서 소중한 가정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내의 행복과 불행은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바라는 배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바라는 배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 즉 여자들을 만드신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하나님은 아내, 즉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까? 제가 생각해봐도 맞지 싶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좀 견고해 보이잖아요. 좀 그런 대로 쓸만해 보이잖아요. 아닌가 보다. 근데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허당스러운 게 또 남자들이에요. 우리 그 중국 한자 아시죠? 두 개 막대기를 딱 이렇게 기대 놓으면 요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긴 막대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짧은 막대는 여자를 가리키죠. 긴 막대가 폼나 보이고 그런 대로 쓸만해 보이긴 하지만 짧은 막대 여자죠. 아내죠. 아내가 없으면 금방 꽈닥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남자가 그런 대로 좀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의 도움 없이는 허당인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소중한 남편을 잘 도와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내가 도와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답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향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돕는 배필이 된다. 즉 도와서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로 어제까지는 우리 신부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입장하실 때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뜩이나 이쁜 신부 얼굴을 더 이쁘게 보이라고?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보통 결혼식장 면사포를 쓰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내 머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머리, 남편이 생겼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이렇게 면사포를 좀 걷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이제부터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돕는 겁니다. 남편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내 뜻과 좀 맞지 않아도, 내 방식과는 좀 다르더라도 일단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아내가 된다면 반드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필요를 돕고 남편의 말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그런 아내를 미워할 남편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돕고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본성적으로. 어쩌겠어요. 복종이라도 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의 그런 결혼 생활 그 원리를 알고 계세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필요를 돕고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렇게 돕는다. 이거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두 사람 앞길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이제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더 나아가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례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두 사람의 앞날에 귀감이 될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신랑 신부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서울 광진교회 청년회와 신랑 김종찬 군의 교회학교 제자분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분들의 축가가 있고 이어서 청년회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로는 결혼 준비 안 됐다며 자기는 아직은 아니라면서 그때도 교제하고 있었구나. 눈 뜨고 고배어 버렸네. 어쩐지 둘이 요즘 수상하더라. 두 분 축하해요. 사랑 많은 하나님 싱그러운 봄같이 사랑스러운 이 가정에 축복 심어주셔서 주님 안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요. 봉사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자꾸만 옆에서 말씀하셨지. 그런데 그 말이 잠잠해지더니 아하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네. 둘이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죠. 두 분 축하해요. 사랑 많은 하나님 싱그러운 봄같이 사랑스러운 이 가정에 축복 심어주셔서 주님 안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 사랑 많은 하나님 싱그러운 봄같이 사랑스러운 이 가정에 축복 심어주셔서 주님 안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두 분의 결혼을 귀하게 쓰임받네. 가정이 되어가길 축하해요. 이어서 청년회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두 분의 삶을 축복하고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가 두 곳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뜨거운 그 사랑이 그분의 사정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 놀라운 그 희생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나타내소서. 성령의 사랑을 강물처럼 두 분 위에 부으소서. 예수님 뜨거운 그 사랑이 그분의 가정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 놀라운 그 희생이 그분의 삶에 나타나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나타내소서. 성령의 능력을 강물처럼 두 분 위에 부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나타내소서. 성령의 위로를 강물처럼 두 분 위에 부으소서. 두 분 위에 부으소서. 종천이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네, 축가를 준비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과 증인이 되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부께서 이제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예, 그래요. 자, 두 분, 네. 두 분 먼저 신랑 신부, 우리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어리게만 보이던 딸이 이제 어느새 자라서 두 분의 품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다 자란 딸을 두 분이 목숨 걸고 지켜내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쓸만한 그런
머시매를 찾아가지고 맡기면 되는데 제가 2년 반을 지켜보니까 우리 김종찬 우리 형제님은 되게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듬직한 그리고 성실한 신랑에게 딸을 맡기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맞아주시고 이제 신랑은 오늘의 복된 결혼이 있기까지 우리 신부 김다솔 양을 아름답게 키워주신 두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꼭 저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보통은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던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죠? 그래요. 아이고. 네.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분 우리 신랑의 부모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쪽은 왜 우세요? 보통은 이쪽이 우는. 제가 작년 요맘때 며느리를 얻어봤더니 너무 좋았는데 집사람은 안 울었는데 그래요. 감사의 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아들을 맡아 두 분의 수고를 대신해 줄 귀한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네, 정말 딸처럼 여겨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부는 오늘의 복된 결혼이 있기까지 우리 신랑 김종찬 군을 건강하고 성실하게 키워주신 우리 신랑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려야 합니다. 네, 두 분 인사. 네, 신랑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면서 기특해 하십니다. 네. 장하다 내 아들. 뭐지? 그래요. 이제 두 분은 우리 하객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뒤에 결혼하신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또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두 분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신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찬 행진을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랑 신부 행진!
이상으로 신랑 김종찬 군과 신부 김다솔 양의 결혼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가족 및 친지, 친구 또는 직장 동료,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회장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신 하객분들은 1층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